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당신은 천국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기가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은 그 10개월 뱃속에 있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개월 동안 준비 기간이죠. 어떤 준비 기간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와서 100년을 살기 위한 준비가 바로 엄마 뱃속에 있는 10개월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100세 시대에 100년을 살아간다 그러는데 100년 동안 오늘 우리는 그것도 역시 준비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 살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우리의 평생이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오늘 이 사단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심어놓은 새빨간 거짓말이 있어요. 그 새빨간 거짓말이 뭐냐면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이 잘못된 생각이고 거짓말인 것입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거짓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그러니까 왜 한 번 죽는다고 그랬을까요? 2번 죽이니까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을 분리거든요. 분리.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육체가 땅의 흙으로 되고 내 육체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이 한 번 죽는 사건이죠. 두 번째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내 영혼이 완전히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것은 두 번째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 죽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한 번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모든 인간은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지 아니면 지옥으로 향해야 될 자인지 주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새빨간 거짓말이 뭐냐면 영원한 세계가 없다. 하나님이 없고 영원한 세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없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보고 살고 있어요. 영원한 세계를 보면서도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기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게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속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아니 우주를 보세요. 우주를. 제가 지난달인가요? 제 옆에 400만 유튜브 구독자를 가진 팔로워에 다니는 젊은 친구가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이 400만 팔로워를 가지면 직원을 20명을 두고 큰 빌딩을 가지고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더라고요. 참 유튜브까지 대단한. 근데 자기가 천문학을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고. 그 친구가 하는 말 1200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1200억 광년. 상상이 되세요? 우리가 사는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잖아요. 4만 킬로. 약 4만 킬로. 지구를 한 바퀴 돌면 4만 킬로예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32만인가요? 38만 38만 킬로예요. 38만 킬로 그 거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1년을 간 거리가 광년이니까, 지금 태양에서 무슨 열폭풍이 불어서 번쩍하면 지구까지 그 빛이 도달하는 것이 8분 뭐 몇 초라 그래요. 8분이면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 태양에서 열폭풍이 일어나서 뭐가 이렇게 펑 터졌다 그러면 그 빛이 지구에서 우리가 그 빛을 본다 그러면 8분 전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광년은 몇 킬로냐? 1광년은 9조 4천억 킬로미터예요. 9조 4천억. 1광년을 가면 9조 4천억 킬로를 간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러면 지금 발견된 인간의 두뇌로 발견된 우주의 크기가 이쪽에서 이쪽까지의 거리가 120 뭐라 그랬어요? 120억 광년이네요. 120억 광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쪽 우주 반대편에서 뭐가 번쩍하고 폭발을 했다 그러면 이쪽 반대편에서 그 빛이 만약에 끝까지 도달한다면 여기 터지면 몇 년 전에 터진 거예요? 반대편에서 보면 120억 년 전에 그 빛이 터진 거예요. 그게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팡 터졌다 하고 그 빛의 속도로 반대편 우주 끝까지 가려면 120억 년이 걸리는 거예요. 120억 년.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는 무한대인 것이에요. 이 우주라는 자체가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예요. 시작도 끝이 없는 이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영원한 세계를 부정한다는 것은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우주를 봐라. 요한계시록 이 4장과 5장은 우주를 보라는 거예요.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다는, 온 우주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느냐,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의 그 시인들의 찬양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이 온 우주에 펼쳐져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마태복음은 한마디로 전체 주제가 천국 이야기예요. 온통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천국이 있어. 천국이 있어. 봐, 천국이 있다.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성품에 대해서 5장과 7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장에서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비유를 2장에 걸쳐서 빽빽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와 있어요. 천국의 특성이 뭐냐? 천국의 특징이 뭐냐? 어떤 속성이 있느냐? 씨 뿌르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구물 비유, 7가지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얘기하면서 25장에 가서는 3가지 천국 비유를 주고 있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은,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천국을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천국 준비에 대한 그러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점층법이에요. 처음에는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비유를 두드려가,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완전히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들은 영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확고하게 더 이 마지막 비유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그래 점증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더 확실하게, 더 완전히 확실하게 이렇게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 유명한 목사님이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 교단장, 총회장 목사님들이 찾아왔어요. 교단의 대표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한경림 목사님한테 왔어요. 근데 그때 한경림 목사님이 유언을 남기셨대요. 자기 자신의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 유언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 그 레노라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 대표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경림 목사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이 내노란 목사님한테 예수님 잘 믿으라 그러면은 그게 좀 그렇잖아요. 나 예수 믿고 있는데 뭘 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목사라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일반 성도라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목사이지만 예수님을 그냥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인데. 근데 예수님 잘 믿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을 그냥 믿는 사람들 중에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을 제가 이렇게 연구하고 성경을 이렇게 몇 번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돼요. 교회 안에 가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이죠. 그 가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 이런 사람 중에 위험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인데 뭘 준비가 필요하냐 이거죠. 아니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너희가 평생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준비해. 같은 주제의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도 같은 주제, 천국 준비, 달란트 비유도 천국 준비, 양과 염소도 천국 준비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천국 준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열처녀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25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때라는 말은 신랑이 올 때, 알았기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준비하고 있나, 그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열처녀 비유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리석은 5 처녀, 즉 신부죠. 어리석은 5 처녀, 지혜로운 5 처녀가 나오잖아요. 근데 뭐냐면 저는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어리석은 5 처녀는요,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신부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뭐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5 신부에 대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몰라, 너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분명한 차이점이 뭐죠? 뭐가 차이점이죠?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름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은 여러 가지로 비유되는데 바람으로도 비유되고 생수로 비유되고 기름으로 비유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비유잖아요. 이거는 상징이잖아요. 너희들이 석유를 좀 집에다 재놓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보시면 등불을 밝혀라, 석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비유니까 이게 상징이잖아요. 기름은 상징이잖아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름을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이 신랑 집에 들어가지만, 천국에 들어가지만 미련한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은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선물을 주세요. 무슨 선물이냐?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건이에요. 니고데모가 왔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선생이고 성경 학자고 신학교 교수예요. 니고데모가. 근데 니고데모한테 얘기하기를 뭐냐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학자고 교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거 맞아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 면을 보면 내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거예요. 성령님이 내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신 분이 있어요.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가짜 구원이라는 거죠.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구원받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나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 않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향해서도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내주가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무리 네가 성령 박사고 성령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얼마나 종교에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신랑 되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국 준비가 된 사람만이 들어가는데 뭘 보느냐? 그 사람 안에 성령을 모신다는 것이죠.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일상에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모시고 살지 않습니다. 천국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성령을 모시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 성령의 불이 밝히 드러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의 삶이 성령의 불을 밝히잖아요. 내 의나 내 어떤 휴머니즘이나 내 박애주의가 드러나서 그게 이 빛이 돼서 사람들에게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어떤 선함, 내 어떤 착함으로 사람들에게 그것이 빛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성령의 불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비추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구원이 뭐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아니요 성령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11절. 시작. 나는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성령을 모셔드렸냐. 그러니까 오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어떠한 소원보다도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하는 그러한 좋은 직업을 갖고 하는 그것이 내 평생 소원이 아니라 내 평생 소원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의 빛이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는 구원이 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는 그럼 구원의 핵심이 뭐냐, 구원의 핵심이 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비유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이 주인이 타국에 갈 때 5달란트를 맡긴 것은 5달란트 더 주기 위해서 맡긴 겁니까? 2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더 주기 위해서 일을 맡긴 겁니까? 2달란트를 준 겁니까? 1달란트 맡은 자들에게는 1달란트 더 주기 위해서 1달란트를 준 겁니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목적이 뭐죠? 주인의 마음이 뭐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손주사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인의 의도가 뭐예요? 주인이 왜 이 달란트를 줬는가? 왜? 목적이 뭐냐? 주인이 왜 줬는가? 예.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주인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달란트 더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이 21절도 그렇고 23절도 그렇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첫 번째 목적은 많은 것을 맡기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주인의 즐거움이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이. 그리고 나서 이게 점층법으로 돼 있다잖아요. 34절을 보세요. 그 주인의 즐거움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금요, 주인은 종들을 어떻게 해서든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 종들을 상속된 아들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나라를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 주인의 보호자에 앉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도 마찬가지죠.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자기들의 의의를 쌓고 자기들이 영광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만든 구전의 율법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은 많이 알았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2002년도에 겨울 연가가 나왔어요. 겨울 연가. 아시죠? 겨울 연가.
겨울연가 하면 어디가 떠올라요? 촬영지. 윤사마, 배용준, 예. 그리고 최지우 배우가 나오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남이섬에 가는데요, 연예인들이 아직도 많이 와요. 아직도 가면요 반이 일본 여자분들이에요. 아직도 그게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겨울연가에. 근데 그 2002년대 겨울연가가 나왔을 때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주인공은 유진이, 남주인공은 준상인데, 그리고 이 유진, 이 준상이가 어떻게 됩니까? 첫사랑인데 이 첫사랑이 불의의 사고로 죽죠. 죽었던 준상이가 이제 가서 치료를 받고 얼굴이 뭐 망가졌는지 전혀 다른, 성형을 해서 전혀 다른, 그리고 기억 상실증에 걸려가지고 전혀 기억을 못 하는데 외모가 다 바뀌어서 이 유진에게 나타났죠. 그 유진에게 나타난 사람이 민영이죠. 민영이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유진이는 이미 이 준상의 친구 상혁이하고 약혼까지 했던 친구예요. 근데 유진이가 그 준상이가 살아가지고 민영이가 돼서 나타나는데, 그 민영이를 볼 때마다 자꾸 자기의 첫사랑 준상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약혼자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준상이인 민영이를 만날 때마다 자꾸 마음이 뛰는 거예요. 마음이 뛰면서 호감이 가기 시작하고 끌리는 거예요. 자꾸 옛날 첫사랑이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쿵탕쿵탕거리고, 약혼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첫사랑을 못 잊어서 준상이가 떠오르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평상시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의사소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관심을 두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를 했으면, 사랑의 교제를 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보고 유진이가 민영이를 보고 심장이 뛰는 것처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분이 하나님이 아닐까? 이렇게 호감이 가고 가슴이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가슴이 뛸 리가 없어요. 호감이 갈 리가 없어요. 또 그 당시에 진짜 소수만이, 성경에 나오는 소수만이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사람이 소수였지,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저놈 이단이다, 저 죽여야 된다, 막 그냥 이를 갈면서 앙심을 품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대체 뭘 믿었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이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도 구원의 핵심이 뭐냐?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일상이에요.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종은 전혀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평상시에 주인과 소통이 없고 주인에 대해서 이상한 오해를 하고 오히려 주인에 대해서 앙심을 품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주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주인이 말씀하실 때 바로 가서,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바로 가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 교회 나올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엇에 관심을 가지세요?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이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 가면 위로를 받고 뭔가 하나님께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교인들의 그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데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영광 받는데 목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못 살아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목적을 이루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느냐? 그 영광을 되돌려 주세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의사소통이에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세 번째, 천국 준비. 이것은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예요. 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이 양과의 사람들이 있고 염소과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양과의 사람들은 오른쪽에 하나님이 두시고 염소과에 속한 사람들은 왼편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구원의 열매에 대한 비유입니다. 구원의 열매. 본문에 보면은 35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웁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양가에 속한 사람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언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죠. 양과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선한 열매를 맺은 걸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본능대로 하면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양과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대로, 성령이 시키셔서 하시는 일, 종으로서 성령이 감동 주신 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본성대로 사는 삶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하라고 했어요.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그냥 하라고 하셔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성령의 본성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염소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41절부터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염소가에 속한 사람들도 제가 언제 안 했습니까? 제가 언제 안 했어요? 섭섭합니다. 제가 언제 하세요? 여러분, 육신의 본능대로 살면 모르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아보세요. 이 일주일 전에 여러분 아침 뭐 먹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난대요. 내 본능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뭘 먹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본성대로 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왼손으로 이렇게 뭘 선한 일을 했는데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능대로 살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내주가 시작되고 성령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군가 늘 의사소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받은 자의 삶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본성대로 인도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지? 근데 주님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때 이렇게 했지, 네가 이때 이렇게 했지. 나의 보좌에 앉아서 상급을 받으라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염소가에 속한 사람들은 맨날 들이받을 줄만 알았지, 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본성대로, 욕심대로 살고, 자기 중심대로 살고, 세상 중심대로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섭섭하게 대하고 주님에 대해서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께 막 고개를 뻣뻣이 들고 제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염소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양과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본성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세상 중심이 아니에요. 하늘 중심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중심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뭐가 돼야 되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삶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박애주의자들과 휴머니스트들도 똑같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박애주의들 휴머니즘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은 자기들의 노력, 자기 의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참 이게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본성이 착각뿐만 아니라 박애주의, 휴머니즘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 나가면은 막 천사 소리를 듣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아버님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공무원 생활 35년을 하시고 전두환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는데, 저희 아버님은 문화재 관리국, 덕수궁, 창경궁 모든 능들을 다 돌아서 덕수궁에서 오래 계셨는데, 덕수궁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30명 돼요. 청소하고 뭐 관리하고 하는. 그러면 우리 아버님 소장이기 때문에 밑에 다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덕수궁을 고등학교 때 내 집 드나들듯이 막 드나들어요. 우리 아버님 소장이니까 프리패스예요. 소장님 아들이 오셨네 하고 그냥 들어보래요. 입장료도 안 보내고. 그분들의 이게 뭐냐면, 심 소장은 천사 같으신 분이다. 너희 아버님 같은 세상에 없다. 아버님께 잘해라. 아버님께 효도하라. 막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의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보면 그 당시에 웬만한 큰 교회 장로님 정도 급의 그러한 도덕성과 장로님급의 삶을 다신 분이에요. 어른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자기 것 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집에서는 술만 먹으면 폭군이거든요. 술만 먹으면 주사가 얼마나 심한지. 자기 의가 강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절대 안 믿죠. 절대 안 믿어요. 네가 신이고 자기가.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60대 폐암이 걸리셨어요. 근데 폐암이 걸렸는데 수술을 못할 숨골 그 부분에 암이 들어찬 거예요. 수술을 못하고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휴머니스트, 이 박애주의자인 이분이요, 폐암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주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먼지보다 더 작은, 이 지구가 먼지보다 더 작은 이 나약한 존재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어지잖아요. 이 천문학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아버님이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고 얼마나, 그래서 의가 깨져버렸어요. 그 질병에 깨져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살아왔어요. 예수님 이제 영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들어왔는 소원에 근무할 때 온누리교회 2층에 가면은 방이 있어요. 방에 저희 아버지 사역했던 사모님이 예수님을 영접시키는데 죄인입니다. 물을 흘리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박애주의 휴머니즘 가지고서는 주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의로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천국 준비를 되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를 얘기하는 것이죠.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지고 사는가, 일상에서.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본성대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달란트 비유에서 얘기하는 구원과 구원의 핵심과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게 되면요, 천국 준비를 하는 일상을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천국 준비를 하다 보면 내 삶이 천국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 내가 죽으면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이 앞당겨져서 내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죽어서 실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가정은 다 우리 자녀들이 목회자고 그 손자 손녀들까지 다 저기잖아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종교선홀조로 신앙이 참 갖춘 그런 자녀들이잖아요. 이번에 그 추석 때 저희가 충주에 펜션을 빌렸어요. 방 3개짜리 펜션을 빌려서 첫 번 1박 2일 수양에 가서 갔는데 손님 사모가 뭐라 그러냐면 제1회 천국 수양회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우리는 천국 수양회다. 그래 진짜 오늘 이렇게 내년에는 아마 동남아시아 쪽에 3박 4일이나 4박 5일 가서 천국 수양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늘 중심, 하나님 중심, 천국을 바라보는 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을 발견할. 저희 가정도 엄청나게 위험한 가정이고 막 싸우고 난리난 가정이었어요. 우리 자녀들 보면은 정말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은 못 말리는 그런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었지만 정말 주님 천국 준비를 해 나갈 때 이렇게 여러분 일상에서 천국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당당하게 기쁘게 천국으로 입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분들을 어떤 사람들은 빨리 데려가시더라고요. 빨리 데려가는. 암 환자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암에 걸렸는데 순식간에 3개월 안에 하나님 데려가세요. 싹 퍼지게 만들어서. 근데 어떤 암 환자는 말기 암 환자고 당신은 3개월 있다가 죽습니다 하는데도 20년을 살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다. 똑같은 암에 걸렸는데 왜 어떤 사람은 빨리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더 살다가 가게 하시는가. 두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빨리 데려가시는 분들을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야 너 예수 믿는데 이 세상에 더 살게 놔두면 죄를 더 많이 짓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빨리 데려가야 되겠다. 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어떤 사람은 에녹처럼,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에녹처럼 하나님이 야 너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고생이냐, 이상 고생하지 말고 내 옆에 두고 나와 교제하며 영혼을 누리자. 에녹처럼 그렇게 빨리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 앞에 간다 그래 가지고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 안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죠. 빨리 데려가. 또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왜 일찍 데려가지 않으시나요? 이거 한참 어려웠을 때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세요. 나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 없어요. 빨리 데려가세요. 빨리 데려가세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안 데려가신 이유가 또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너 지금 데려가면 지옥이야. 지옥에 가게 할 수 없잖아. 널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시켜가지고 천국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너 빨리 안 데려가는 거야. 왜 저 안 데려가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내가 사명을 줬다. 예.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빨리 데려갈 수가 없어요. 너는 사명을 다하고 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천국 준비가 예수 믿으면 이 주님 심판대에 서게 내가 죽기 전에 그냥 그때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천국 준비는 100년 동안 평생 천국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은 성령을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일상에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는 성령의 본성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내가 착한 일을 했어도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금요일날 우리 조매교 목사님이 그 이사갈 그 건물에 할머니 집에 가보니까 싱크대가 너무 날아가가지고 싱크대를 바꿔주고 싶다 하는 그런 감동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살 것을 그 돈으로 할머니 싱크대를 바꿔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그런 이렇게 삶을 나누시는 것을 봤어요. 그럴 때 저는 금요기도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저도 우리 부부도 저 부부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부부도 저렇게 살아서 정말 주님의 뜻을 행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 준비를 잘 하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천국 준비가 쉬운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일상에서 천국 준비가 된다는 것을 천국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해 주십시오.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